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으므로 이에 그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딸들아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내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여기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오미가 결국은 그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똑같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잘 살기 위해서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를 오고, 또 잘 살기 위해서 또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고 이민 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잘 살기 위해서 국적을 바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결국은 잘 살고, 그 잘 살아서 결국은 천국까지 가고 하늘나라 상급을 받고 하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쭉 다 진행되어져서 계단 올라가듯이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또 계단 올라가고 올라가서 3층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4층, 그러다가 천국 가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상급을 받고 하면 좋으련만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보면 계단이 없어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굴러지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남편을 따라서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인데 어려움이 오니까 잘 살기 위해서 이거 다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제 다 땅들을 팔고 해가지고 돈 들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어려우니까. 근데 거기 가서 살면 괜찮은데 거기 가서 10년 정도 살다가 남편 죽고 거기에서 두 아들 딸들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을 결혼시켜 가지고
그래 장가를 보냈는데 결국은 뭐냐면 다 아들 둘도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 가부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부가 남았는데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때가 되어지면 뭐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랄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도 강팍해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모압 사람들 자기 며느리로 들은 모압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이 나오미는 요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가지고 그러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가지고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얼마나 지금은 또 악한 시대가 돼. 말도 안 요새는 뭐 시월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뭐 우리 뭐랄까 이 며느리 둔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또 전부 다 시월드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뭐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고 뭐 딸이 절대로 며느리가 절대로 딸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그냥 세상이 다 팽배하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뭐냐면 3200년 전에 얼마나 옛날이에요. 3200년 전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나오미가 여기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뭐라 하면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들 보고 내 딸들아 이제 돌아가라. 이 3200년 전에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얘기해요. 시집들이 둘이 왔는데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안 해야 되는 그 딸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남편을 다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 가지고 사람 다 죽었다고 집안 망했다고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요. 3200년 전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구박이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안 한다면 구박해야 될 며느리들 구박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구박을 하는데 이 며느리는 구박을 안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구박을 안 해요. 그리고 그것도 아들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이나 죽었는데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나버리잖아요. 남편도 죽었지, 아들 둘도 죽었지. 그럼 며느리들 뭐라 그래요? 꼴 보기 싫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러지 않아요. 내 딸들아.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첫째로는 그런 모습.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나오미가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서 양식 주셨담을 들었다. 하나님이 뭐 한더라? 권고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셔가지고 성경에서 권고하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권고하다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권고하다 느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살피다 그러면 느낌이 오잖아요. 어른이 꼬맹이들 3살, 4살 아이들, 1살, 2살 아이들 보살펴주고 울면 젖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 보살펴주는 거 어른이 이게 권고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고 어려움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챙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줬다. 그래가지고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내려주고 해서 농사를 잘 되게 했고 부유하게 살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어제 했던 기도도 또 하고 오늘 했던 기도도 내일 또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라도 자 하나님 앞에 그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가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맨날 돈 달래. 엄마 오늘 노트 사야 돼. 내일은 연필 사야 돼. 내일은 장난감 사야 돼. 내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아이들은 태어나서 돈 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모를 때는 맨날 져달라고 울고 예? 한 번 달라 한 번 울고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먹고 나면 그 다음에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또 달라고 울고 또 서너 시간 지나면 또 달라고 울고 똑같은 거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젖 떨어지고 이제 좀 지나가지고 돈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계속 돈 달, 유치원 다닐 때도 돈 달라, 초등학교 다닐 때도 돈 달라, 중학교 다닐 때도 돈 달라, 고등학교 다닐 때도 돈 달라, 대학교 다닐 때도 맨날 돈 달라.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 야, 너 어제 돈 달라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돈 달라 그러지 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그러잖아요. 뭐라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매 오늘 기도했던 것 내일도 하고 또 하던 것 또 하고 또 하던 것 또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를 권고하신다, 보살펴 주신다,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우리도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심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꾸준히 아침으로 저녁으로 매일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넉넉해진 거예요. 이 얘기를 멀리 모압 땅에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베들레헴 사람들이 잘 산대. 내가 집 떠나왔는데 그 잘 산대. 아이고 내가 돌아가자. 이 이방인 땅에서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고 두 며느리들을 뭘로 여겼으니까 딸로 여겼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뭐 한 거예요? 며느리로 여기지 않고 딸로 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하고 그다음에 이 두 며느리들도 자기를 딸로 여기면서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 시집 오기 전에 자기 친엄마보다가 더 엄마처럼 챙겨주니까 이 두 며느리들도 자기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여기지 않고 어머니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똑같은 이신전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통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는 먹고 살기 힘드는데 우리 거기 가자. 우리 동네 가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가자. 가서 우리 같이 살자 하고 이제 길을 떠난 여기보다가는 거기가 먹고 살기가 더 낫단다. 둘이를 데리고 이제 먹고 살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셋이서 여자 셋이서 그 길을 떠나다가 보니까 나오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이 두 며느리들을 딸로 여기고 생각하고 살아도 이들이 가서 뭐냐 하면 시집도 가야 되고 이 남편 그늘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애도 놓고 살아야 될 텐데
가가지고 이게 될까?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 그래도 친정 엄마들만큼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오미가 든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길거리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전부 다 뭐냐 하면 너희 엄마에게로 돌아가라. 친정 엄마에게도 가라. 그래서 친정 엄마에게 돌아가고 다시 시집 가가지고 남편의 집에서 평안히 살아라. 지금까지는 첫 남편들은 잘못했는데 이제 너희들 가서 친정 엄마한테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냐고 얘기하냐 하면 전부 다 둘 다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잡고 펑펑 울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 응? 시어머니라 얘기도 안 해요. 어머니하고 같이 가. 어머니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쉽게 말하면 아직 새파랗고 젊은데 내 태중에 내 남편 없다.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없다.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있다 그러면 또 모르겠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족보 중요하잖아요. 후대를 중요히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애가 없을 때는 양자 삼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큰아버지가 없을 때는 둘째한테서 양자 얻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양자 얻기도 하고 사촌에서 양자 얻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아들이 없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이제 미국 첫째로는 이기풍이 같은 이씨잖아요. 같은 이씨니까 이기풍이가 아들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양자로 준 거예요. 근데 양자로 줬는데 이기풍이가 나중에는 그 선거 부정을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 되겠다고 부정선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데모가 나고 난리가 나고 망쳐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자살해버려요. 그리고는 이승만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하와이 가셨단 말이에요. 하와이 가시가 있으니까 이제 하와이 가셨는데 85세가 넘으셨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전주이실 거예요. 그 집 문중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 양자를 하나 주자. 그렇게 세운 거예요. 양자를. 그래서 문중에서 양자를.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내건 거예요. 첫째로는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있으니까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렬이 아들뻘의 학렬이 돼야 된다. 양자를 삼았는데 아버지 학렬이라든지 아저씨 학렬이라든지 형님이라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학렬들 이런 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쭉 따져가지고 양자를 삼아줬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나라도 이 족보에 대해서 후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혈통에 대한 것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런 영적인 가족이 있는 것처럼 육신적인 가족도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결혼을 하고 형수하고 또 이렇게 잠을 자가지고 형님 아들을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자를 삼아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자를 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잠을 자서 후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내 뱃속에 너희들 아들 만들어줄 후손들 만들어줄 남편이 뱃속에 내 없다. 왜 어떡하냐. 대를 이어줄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늙어서 남편을 다시 둘 수도 없다. 내가 남편을 지금 둘 수도 없고, 세 번째로 내가 남편을 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너희들 남편 될 사람들을 애를 뵌다 그래도 그들이 자라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희들 남편 없이 살 수 있냐. 아직 젊고 젊은데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부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결혼하고 다시 살아가라. 그 왜 그래요? 이 나오미가 진짜 뭐라 그러냐면 며느리들을 그냥 말로만 딸이라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딸처럼 여겼다 이 말. 친정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친정 엄마들이 그러면 야, 니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아가려 그래?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렇게 다 유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오미가 똑같이 그래. 요새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어떤데 제가 이렇게 뭐 편지 같은 거 글 쓰는 그 편지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이 시아버지가 또 얼마나 그러는 잘하는지 이 며느리를 딸로 만들어 버려요. 호적으로 딸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재산도 다 그 물려주고 그리고 딸로 만들어 놓고는 또 시집 보내요 또. 그래가지고 잘 살도록 또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가 훨씬 더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참 이렇게 성령 안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이방인들을 믿다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우리 남편 따라서 다 나를 따라서 하나님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응?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인해서 정말로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두 며느리들이 큰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는 룻인데 둘 다 막 울어요. 그리고는 오르바는 큰 며느리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이건 뭐 자기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그럼 어머니 잘 가 사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룻은 아닙니다.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가족이 내 가족이고 근데 어머니하고 같이 그냥 신랑 없어도 세상에 없어도 다 살겠어.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편하고 쉬워서 찾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은 협착하고 힘들어서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 좁은 길로 가라.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어려운 길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잖아요. 그건 룻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들은 다 잘 살아간다. 그런데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는 여기 이방인 땅으로 왔다가 남편도 잃었고 자식들도 다 잃었고 혼자 그냥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혼자 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돌아가는 길도 얼마나 힘들겠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같이는 걸어가 돌아갈 수 있지만은 혼자 돌아가다가는 또 무슨 생각할지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나도 자식들 따라서 남편 따라서 죽을랜다,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어머니하고 내가 평생 고생을 해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야지. 그리고 어머니 붙잡고 내가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가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이 나오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룻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또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십자가를 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모습. 이 모습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 괜찮은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잘 나가는 사람 옆에 가고 싶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 가기 싫잖아요.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제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내 재산도 하나도 없다.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그 땅 있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들 우리가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올 때 다 팔고 와가지고 세상 우리나라로 말하면 난 집도 절도 없다. 집도 절도 없고 하나님이 치셨다, 심판하셨다, 징계하셨다, 이러한 여인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정도 되어지면 가족도, 며느리가 아니고 가족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이 어머니를 그러지 않는 거예요. 또 남편이 죽고 뭐하고 하면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던 것처럼 시어머니한테도 잘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기는 사람들은 뭐 하기를 원해? 잘 대접받기를 원해요. 근데 남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는 뭐라 그래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는 사랑을 안 해줘요. 자기는 선한 말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자기는 선한 말을 안 해줘요. 이건 뭐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신앙적인 삶이 아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랑의 말을 해주고 사랑을 먼저 해줘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하나님 앞에 내 죄도 사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람을 상냥하게 선하게 대해 주고 또 하나님도 나에게 상냥하게 대해 주기를 바라라. 대접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되었든 세상 사람이 되었든 세상에 누가 되었든 간에 네가 원하는 대로 너가 먼저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해라.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룻이라든지 오르바라든지 이 두 며느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이 자기를 엄마처럼 여겨주고 시어머니가 아니고 엄마처럼 해주기를 바라고 그는 친히 진짜 자기 딸들처럼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시키잖아요. 그런데 친정 엄마는 딸들에게 시키지 않잖아요. 야, 너 좀 쉬어라. 내가 해줄게. 쉬어라. 내가 해줄게. 쉬어라. 내가 해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한테 딸처럼 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도 자기 엄마처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되어졌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거의 3200년 전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말씀이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너희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오미가 그렇게 살아가고 오르바가 그렇게 살아가고 룻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서 결국 이 룻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믿음의 여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며 축복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